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29화 송설사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설사의 진행자 헛손가락 송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녹음을 맡게 된 YQ채입니다. 헛손가락의 피해자 박모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앞에 거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지난번 송설사 녹음을 또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그날. 심도 깊게 대화했는데. 심도 깊게 막 열심히 막 인생 막 그래 내가 이래서 그랬어 나는 바보야 막 다 필요 없어. 제가 되게 많은 간증을 했는데 녹음을 안 했어요. 맞아. 손가락. 아무리 헛소리를 하더라도 녹음이 돼야 되는데 좋은 얘기했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 미안해요. 마음이 아프다. 네, 설교 다 들으셨어요? 예, 전 들었어요. 뭐야 이게 뭐 점점점이야. 자, 잘 해보세요. 네. 오늘 나눌 설교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에 녹음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녹음이 안 됐으니까. 안타깝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계속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분 물음표 좋아하시네라고 하긴 했습니다. 아, 질문형이라고. 다 질문형이에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이기 때문에 우리 셋이서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다시는 합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 막 제가 틀리고 막 셋이 박자가 다르고 그러네요. 안 맞춰봐서 그래요. 안 들어보신 분들, 안 들린 분들은 그냥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도입부에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 잠깐 전해드리면 역사학자 토인비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면 결국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우상화에 빠져 망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기독교라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으로 나라를 잃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천년이 넘도록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업들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을 코닥 필름을 예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맞아요. 코닥 그 노란색에 생각이 났었죠, 제가. 코닥 요새는 그 옷 브랜드가 됐잖아요. 저는 그 코닥 옷 브랜드가 그 있잖아요.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잠바 입고 다니는 것처럼 짝퉁으로 내가 6시 내 고향 입고 다니는 느낌 있죠? 그런 건 줄 알았던 거야. 그랬다가 제가 오랜만에 백화점에 갔다가 입점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비싼 거였구나. 6시 내 고향이 아니었어. 그게 그런 브랜드는 뭐야 진짜? 그 코닥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의류 업체에서 코닥 그 브랜드를 사가지고 이미 살 수 있게끔 사서? 그렇죠. 그 브랜드 자체 사서. 그래서 뭐 요새 그렇게 하는 게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마찬가지고 곰표도 마찬가지고 페남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항공기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파는 거죠. 네. 그랬구나. 저는 진짜 그냥 짜발인 줄 알았어요. 짜발에도 있을 거예요. 백화점 자주 갔어야 돼. 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새로워져야 하는지 깨닫고 각자의 삶에 적응할 수 있기를 소망하신다고 하시면서 설교해 주셨어요. 이제 설교 한 30분 정도 안 되게 하셨는데 이 설교자 목사님이 본문을 한 번도 그러니까 설교문을 한 번도 안 보고 하시잖아요. 다 그렇죠. 외우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목장 나눔지가 목회자분들이 이제 월요일은 쉬시니까 화요일날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치나 생각을 한 거야. 거의 비슷하게 하셔갖고
근데 좀 빠진 것도 있더라고요. 요번 주에 보니까. 그래서 왜냐면 이 본문 주신 거에는 그 코당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자, 말씀 다지기는 뭐 함께 그 본문을 한번 뭐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낙심할 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YQ채님 16절 읽어주시고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 부정적인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로 낙심이 우리를 황폐케 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다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답을? 근데 만약에 설교 들으셨으면은 더 보태셔도 되고. 들었는데요. 까먹었습니다. 왜냐면 주신 본문에는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답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또 둘째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말씀 다지기 같은 경우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 거여서 여기서 뭐 엄청 뭐 우리가 나눌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낙심할 때 미쳐지는 부정적 영향, 우리를 황폐하게 하고 겉사람이 낡아지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혹시 좌절하거나 낙심했을 때 본인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는 적 당연히 있겠죠, 우리? 있죠. 뭐 새삼스럽게 저는 낙심하죠. 저도 낙심한 적이 많았고 작년에 낙심을 굉장히 많이 했고 바닥을 많이 쳤고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회복 탄력성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심할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또 뭐 하나님을 믿든 뭐 내가 가진 능력이나 뭐 재산을 믿든 어찌해서든 간에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심은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만난 사람들하고 쭉 얘기를 해보면은 그 낙심한 사람들의 그들의 그 낙심과 인생의 그 황폐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비롯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옛날에 그 쌀농사 지었을 때 그런 뭐 비교문화 이런 것처럼 돈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했는데 결국 내가 돈이 없어로 하니까 참 제 주변에 우울증 약 먹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힘을 내봐. 뭐 그 사람들은 힘을 내봐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싫대. 힘을 내봐라도 못하지만 진짜 돈이 많으면 돈을 주고 싶다니까. 근데 뭐 돈을 막 줄 건 아니니까 내가 뭐 돈이 뭐 1, 2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억 단위로 필요하니까. 그렇지. 억 단위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더라고 제가. 근데 저도 좀 낙심되는 케이스가 돈 때문은 아닌데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슬프게도. 그렇지.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불행은 피하게 해주니까. 되게 편리하게 하고 내 삶을. 그렇죠. 네. 사람 여유도 막 생기고. 맞아요. 그럼 거기서 회복 탄력성이 오면 사실 우리는 안 되는 거긴 한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자 이렇게 나도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 나도 힘드니까. 그러네요. 두 번째 질문.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대조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네,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답을 드리자면 첫째는 잠시와 영원, 둘째는 경한 것과 중한 것, 셋째는 환난과 영광입니다. 환란이 맞는 말인가요? 환난이 맞는 건가요? 환란이요. 네. 아, 니은니은이니까 환란이에요? 올라가서 라노로 읽는 게 맞습니다. 네, 왜 그랬어요? 제가 지금 실수했어요. 저는 이게 발음상 그런 건지 되게 궁금해갖고 그 쌀이라고 못하는 것처럼 거기 저기 밑에 살이라고 해서 발음상 문제인가 해서 잠깐 궁금했어요. 바울이 대조하는 세 가지 뭐 이 세 가지 잠시와 영원, 경한 것과 중한 것, 환난과 영광 뭐 다 뒤에 게 좋은 거겠지 뭐 그죠? 그쵸? 이런 말을 들으면 와닿는 게 없어 내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쫓으셔야 됩니다. 아 누가 몰라?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 주신 게 그런 거였어요.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사람도 잠시 왔다 간다. 당신에게 있는 돈도 잠시 왔다 간다. 우리가 영원한 뭐 지금 내가 사는 집과 여기는 뭐 비록 후지더라도 내가 반지하에 막 물차 막 이런데 사람들 걸어다니는 발이 보이는 집에 산다고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그 집을 생각해라라고 하는데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제 신앙생활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정답을 얘기해주면 그렇게 화가 나. 누가 몰라? 아, 내가 몰라서 안 해? 지금 제가 다이어트 약 먹는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YQ채님이 저한테 운동을 하세요. 누가 몰라? 너무 힘들어. 운동도 하기가 너무 싫은 싫고. 거지. 네, 다이어트 약은 먹지만 끝나고 족발에 막걸리 한 잔 할 거라는 거. 그렇지.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먹은 거죠. 조금 한 점이라도 덜 먹으려고. 식욕 억제지지만 억제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네. 3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한 분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창조했나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이제 본문이 아닌 말씀을 끌어다가 예. 얘기해 주셨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설교자인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 들으면 저는 설교도 듣고 설교 이제 원문 다 올려주신 설교문 자체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그러니까 뭐 얘기는 그런 거지 않을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까? 나한테 있는 돈과 나한테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네. 흔들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면 오늘 제목이 낙심하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는가니까 그냥 그런 건가? 라고 저는 넘어갔거든요. YQ채님은 설교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인상 깊게 듣지 맞아. 않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알면 됐죠 뭐. 예. 근데 뭐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라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 위하여 창조했다. 당연한 얘기인데 솔직히인데 와닿질 않습니다. 맞아요. 예. 저번에 우리가 이 얘기 갖고도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서 막 놀이개야 우리? 막 이런 느낌의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란 요게 사실 이해가 100% 되진 않아요, 저도. 왜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외롭고 쓸쓸하거나 혹은 심심해서나 우리의 영광과 우리가 막 찬양하는 게 필요해서 지으신 건 아니야. 그렇지. 근데 뭐 함께 하재.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명확하게 이해는 잘 못하고 있어요. 몇 년째 못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뭐 앞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어렴풋이 알지만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처음엔 삼위일체 진짜 세 명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은 나를 누구는 딸로 알고 누구는 동료로 알고 누구는 누나로 아는 것 같이 내가 세 가지의 그 위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되게 오랜 기간 이해를 못하고 있긴 해요.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4번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면 우상 숭배가 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뭐 알긴 알겠는데 내가 이제 우리 뭐 누구 시조에 나오는 것도 뭐 100년도 못 사는 뭐 이런 것처럼 100년도 못 사는데 나한테는 되게 하나하나가 소중한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예. 제가 어제 만나뵌 분이 어떤 주식에 되게 큰 돈을 투자하시고 신용대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식을 담보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알죠? 그것까지 이제 땡기셨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 한 5년, 6년 이제 장투하시다가 사실 어제 기사에 났어요. 이게 FDA 승인이 되느냐. 승인이 되면 이제 튀는 거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집 담보대출을 갚을 상상과 BMW X5를 살 상상을 하며 행복에 젖으셨다가 FDA 승인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와. 어제 하락장 맞았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시죠? 30% 정도 빠지면 그냥 팡 닫히는 거. 이게 아마 월요일도 하락장이 될 것 같은데 풀로 땡기셨네 진짜. 네, 풀로 땡겼습니다. 그 풀로 땡긴 분이 제 동생이에요. 그러면 저는 낙심이 안 되겠냐고요, 지금.
누나 할 얘기가 있어. 남일처럼 얘기했어. 너무 남일처럼. 예, 제가 지금 많이 마음이 어려워요. 지금 제 동생이 지금 저기 조카가 1살이거든요. 조카가 지금 16개월 됐는데 지금 제 마음이 어려워요. 지금 좋은 아빠가 되려 했는데. 좋은 아빠가 되려 했는데 지금.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신용까지 땡기신 게 그만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FDA 승인이 될 거라 생각했대요. 젠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사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FDA 승인 무산 그러면 기사에 나와요 지금. 아 이거 방송 나갈 때는 좀 지났구나. 그래서 이제 동생이 뭐 저한테 뭐 돈을 해달라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마음이 좀 그래라고 해서 만나서 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제가 어제 금요일배를 원래도 가려고 했는데 참 갔는데 이게 뭐 하나님 이 주식이 다시 되게 해주세요. 라고는 내가 진짜 양심상 기도를 못하고 그럴 거 모르니까. 근데 참 제 동생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조카가 1살 막 넘었다는 건 이제 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케한테 우리 내 동생이 또 버림받을까봐라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제 마음은 물론 되게 어려운 상황이 좀 됐지만 그래도 되게 마음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밖에 내가 기도를 못 하는 거야. 오른쪽에 있어 내가. 근데 그게 바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어제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을 날리는 걸 넘어서서 지금 빚을 지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손절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팔아야 팔리는 거잖아. 지금 팔하면 월요일도 하락장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쌓여있는 매물이 하한가로 걸어놓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게 언제 팔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화가 안 되지. 나 이러다가 이거 종이 쪽지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지만 더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락장이라고. 물 탈 수는 없어요. 물 탈 돈이 없어요 지금. 제 동생 영원까지 땡긴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끌 영끌에 거니까. 영끌 다 했거든요 지금. 아우 마음이. 왜냐면은 그게 됐으면 이제 어제 9시에 빵 뜨면 얘가 이제 이걸 이제 그것도 그래. 언제 팔진 몰라. 왜냐면 그 전날만 해도 자기가 순이익이 억이 넘어갔었거든. 아이고. 근데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빚을 지게 된 거지.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런 케이스면요.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사실. 내 눈앞에 있는 게 보이는 지금 게 전부지. 지금 그거밖에 안 보여서 이런 설교를 제가 제 동생한테 하지 그러면 멱살을 잡을 거예요, 제 동생이 어쩐지 기도해달라고. 동생 뭐 안 들으시니까. 기도 막. 근데 동생이 되게 웃긴 건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이 왔는데 물론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왔는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9시에 예배를 혼자 쓱 갔다 와요. 그리고 저기 인생에 힘든 일이 있나 교회를 나가던 놈이 아닌데 라고 했는데 그래요? 카톡이 제 동생 교회 안 나와요. 카톡이 근데 가끔 이제 아기를 낳고 말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간혹 왔는데 어차피 저희 올케가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내 동생도 지옥 가고 조카도 지옥 가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가차 없다 그냥.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던 친구나 뭐 그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 조카가 하나님 만났으면 저는 어른은 몰라. 어른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지난주에 주일에 와서 하나님 이거 잘 되면 11조를 분할로 내겠다고 했대. 할부야? 그래서 자기 벌 받는 거 아닌가 싶대. 내가 내 동생한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를 내가 카톡으로 설명을 못 하긴 했지만 얘가 자기가 지금 벌 받는다라고 느끼는구나. 뭐 우리 하나님 막 그런 걸로 쪼잔시리게 보복하는 분은 아닌데 그래서 뭐 그런 걸 어제 또 막 이유를 찾고 싶은 거지. 맞아요. 기도를 했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아직 현실이 체감이 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 앞에서는 되게 멀쩡했는데 되게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어떡해. 심심한 위로. 아우 네, 아무튼 착잡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맞는 말인데 참 쉽지 않은 우리 신앙의 그런 그 말씀인 걸 내가 알아서 참 어렵네요. 제가 이거는 그 전에 쓴 거잖아요, 대본은. 그렇죠. 어제 그걸 보면서 이걸 보는데 지금 내가 이걸 내 동생한테 얘기하면 전부가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너의 그 영원한 것을 보라고 말해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노베 친구들과 같은 거죠. 그렇지. 그냥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다만 이제 너무 좌절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또 저는 되게 가차없는 인간이잖아요. 혹시 나쁜 생각을 하지 않길 이런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두 부부가 뭐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랑이 창밖으로 도망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창문 꼭 닫아야지. 집담보는 안 한 거잖아요. 집담보는 어차피 담보가 이빠이 있는데 어떻게 담보를 더해? 왜냐면 못한 거지. 그래 안 한 게 전세 아니라. 그렇지 주담대로 들어간 건데 그 집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를 갚고 X5도 사고 내가 이제 50부터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뭐 이런 꿈에 있다가 창대했어. 그래서 제 동생 핸드폰에 경제적 자유 D- 뭐 이런 거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뭐야 이거 아무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모르시더라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 심심치 않게 있을 많아, 거예요 많아. 요즘에. 네. 약간 이게 굉장히 클리셰적일 정도로 많죠. 맞아요. 많은데 하나하나 얘기 들으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맞아요. 그게 저희 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참 힘들어요. 보이는 것. 근데 사실 우린 대부분 보이는 것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그게 사실 힘들죠. 사실 세상이 보이는 걸로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이런 같아요. 질문을 보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엔 정신승리인가 정신승리 중요한 건 인 꺾이지 것도 않는 마음이었던가 이거밖에 없다니까. 있는데 참 근데 안타깝고 회복할 수 있어요. 네.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시간이 거의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그거 내 돈을 날린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여기서 손절하고 딱 나오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게 마음이 좌절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서로 도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말씀 적용하기. 이때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건데 원래 서로 삶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낙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경험은 무엇이 있었나요? 이런 거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지금은 아직 빠지지 않은 게 이게 내일이 아니어서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제 인생에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정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구나라고 하는 경험은 한참 됐어요. 한 10년? 뭐 9년 10년 전인데 하나님 옆에서 숨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마치 그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막 숨고 막 이파리다 갖고 옷에 입고 막 이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부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으면 좋겠고 왜냐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민망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녹음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얘기한 그거 있잖아요. 내가 8월에 죽었어야 되는데 9월을 살아서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이거였어요. 8월에 죽었으면 내가 진짜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할 것 같았는데 9월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 고개들조차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구나. 이런 마음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9월이잖아요. 예. 그해 말까지 힘들었어요. 굉장히 짧게 힘들었어. 그나마. 근데 저는 교회는 매주 나가요. 매주 나가서 되게 괴로워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근데 맡은 일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는 나가고 거기서 막 찬양도 너무 힘들고 막 울지도 못하고 그 우는 것도 자기 연민에 빠져야지 눈물이 나. 그렇지. 은혜를 받거나. 근데 내가 이 모든 걸 못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불쌍하다고도 못 느끼고 은혜도 못 받으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데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무미건조하게 몇 개월을 이제 사는 거지. 그래도 나중에 이걸 아는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랬다고? 이러면서. 네. 겉으로 티가 안 났어. 겉으로 티가 안 나는 안 거니까. 내셨구나. 웃으면서 다니고 예배 안 빠지고 나가고 리더 역할 다 하고 이랬던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YQ채님은? 저는 뭐 작년에 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그때 사실 술 문제도 있고 뭐 직장도 제가 아버지 회사 그만두고 뭐 직장도 구해야 되는데 일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또 집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거의 의식주 중에 의식주가 제 삶을 지탱하는 그런 집, 직장 그리고 제
그런 문제, 개인적인 삶의 문제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그냥 기도를 저도 뭐 습관적으로 하긴 하는데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목자도 했는데 뭐 목자도 내려놔야 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근데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 그래도 많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하고 지금 많이 회복된 상태인데, 그때 아마 제 지금까지 인생의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 침체, 거의 대공황. 제가 그래서 이 박모준님 만났을 때 얘기했어. 이 정도면 사기 결혼한 거 아니냐고. 사기 맞습니다. 결혼 당한 거 아니냐고. 오너의 아들이었는데, 오너 일가였는데. 조쏘 오너의 아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시기에 낙심하고 침체에 덩달아 빠져 있었는데, 저는 이 질문 봤을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YQ채님이 그런 일을 겪을 때 너무 YQ채가 실망스럽고 너무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계속 그 회사를 다녔더라면, 그 집에 계속 살았더라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와장창. 그쵸, 뭐 차도 레인지로버로 바뀔 예정이었고 와장창. 그리고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이렇게 될 거였고, 막 그렇게 기대하고,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은연중에 저의 그런 기대가 애티튜드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사삭. 근데 그게 바사삭 다 무너지고 막 혼다 오토바이 타면서 다니면서 와르르. 누군가의 혼다 음식을, 오토바이도 외제차야. 누군가의 음식을 배달해주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봤을 때에 너무 제 자신도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저놈을 택했는가? 뭐 그것도 있지만 뭔가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애티튜드로 사람들을 대해왔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창피하고 숨고 싶고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도 막 사실 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그 제가 한번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같은 거 가잖아요. 그거 할 때 총무 역할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뭐 비행기 표값이며 가서 생활하는 비용들을 다 걷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부 친구들은 조금 음. 모자르면은 그거를 교회에서 장학금 형태로 주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총무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입이 무겁다고 생각하셨겠죠? 전도사님은 저한테 그런 역할을 주셨을 때. 그래서 아무한테도 못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근데 한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집이 잘 살아요. 딸모자 집에 굉장히 집이 잘 사는데, 그냥 부모님이 걔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겨 하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이 없어서 이 회비를 못 내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아르바이트해서 맞아. 걔보다 형편 어려운 애들, 심지어 자취하는 애들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거기 가겠다고 했으니 돈을 모아서 돈을 내는데, 그 애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지만 자기는 한 끼에 3만 원짜리 파스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회비는 못 내. 하지만 자기는 이 회비는 못 낸다는 거예요. What the fuck?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시간 걸려도 괜찮으니까 차분차분히 조금씩이라도 내라. 갔다 와서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내가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걔가 아몰랑 하고서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못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은 저한테 뻗친 거네. 그냥 장학금 주는 걸로. 장학금 주고 가자.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모자르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찬양팀이에요. 와. 근데 앞에 예배 갈 때마다 걔가 앞에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맞아. 뭔지 알아. 짜증과 화가, 걔에 대한 미움이 확 화르륵 올라오니까 이 예배의 어떤 흐름이 깨지고, 제가 매주 예배 드릴 때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침체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잘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진짜 사탄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공격하는구나. 교란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가장 쉬운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단기 선교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이것도 한 10년 더 됐지. 이거 한 15년 된 것 같아. 저희 교회는 캄보디아를 가요. 청년들이. 네. 그래서 요번에도 가는데 그때는 이제 한 100만 원? 그러니까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그 탐스 운동화를 막 확 신고 다니던 시대에 되게 어렸죠? 일단. 알아. 근데 그 시대가 그러니까 언제인지. 저는 이제 그때 그 약간 뭐라는 거예요. 실내화 갖고 여가 성룡이 취권할 때 신을 것 같은 그 신발이 그러니까 저는 그 신발의 브랜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신발의 디자인. 그 뭐라지 이 꼬라지가 그 돈인 거는 좀 비싸다라고 과하다라고 느꼈어. 근데 너무 많이들 신으니까 나도 좀 신어볼까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이거지. 선교 가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지금 예산이 뭐 2천만 원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몇 명이 돈을 다 못 내. 근데 이것들이 다 그때 여러분 메트로시티 가방을 메고 다니고 와우. 탐스 신발을 신고 다니고 심지어 어떤 놈은 그 전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를 갔다 온 거야. 근데 이 회비를 못 낸대. 근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가기로 했고 뭐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8월에 가는데 이제 한 집사님이 자기 가시는 분이 이제 자기 카드로 뭐지 이거 항공권을 다 끄는 거야. 그럼 와우. 이거를 줘야 되잖아 회비로. 근데 이 회비조차 모여지지 않은 거야. 양아치들이네. 항공권마저도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아 이게 뭐 재정이 어떻고 저떻고 했는데 그때 제가 아는 애가 직장을 옮겨서 첫 월급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250만 원? 근데 저희 교회 앞에 있는 ATM기가 5만 원권이 안 나와요. 250장을 뽑은 거야. 와우. 그래서 이게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11조로 해갖고 헌금함에 넣어야 되는데 이 구멍에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두꺼워서. 그래서 일단 갖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걸 듣고 얘가 이거를 그냥 선경험으로 다 낸 거예요. 저도 뭐 이만저만 해갖고 돈을 냈어요. 내면서 또 성격이 더러워갖고 목사님 불러 앉혀놓고 그 목사님 저번에 뉴질랜드 가서 만난 목사님인데 앉혀놓고 목사님 제가 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지만 저도 이거 쉬운 돈 아니고 적은 돈 아니에요. 알죠. 근데 얘네들 이렇게 놀면서 이걸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상황이네. 솔직히 걔 작년에도 갔다 왔다.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냐. 근데 그렇게 캄보디아 가고 싶었어? 그럼 1년 내내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았어야지. 장난하냐고 막 엄청 지랄해서. 걔도 그래요. 걔도 매년 그 매년 해외 돈이 선교가. 없어. 그게 습관이 된 맞아. 거야. 이 그 나는 진짜로. 여기를 야 봉사로 가니까 이 정도는 너네가 해줘. 약간 이런 거잖아.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애들이니까 뭐 미워하지 아니 근데 않았지만. 그렇게 치면은 낸 사람 신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냈냐고. 그거에 대해서 그때 그런 식으로 돼서 오히려 그때 최고로 많은 후원이 들어왔어요. 돈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원래 거의 다 쓰고 왔는데 그 선교 돈이 남아서 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다다리도 보내주기를 좀 바꾸고 이렇게 좀 바꾸긴 했지만 그 뒤로 이제 그 팀도 갔다 와서 피드백을 할 때 나온 거지. 우리가 3월에 얼마 신청할 때 신청비 10만 원 언제 얼마 언제까지 얼마 이렇게 분할로 받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거지. 그거 말고도 엄청 이거는 사실 지네 비행기 값밖에 안 되는 거거든. 네. 비행기하고 숙소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나머지 우리가 교회에서 후원하고 개개인이 후원하는 것들로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하자라고 해서 요즘에 거의 비행기가 비싼 비행기표만 하는데 여전히 돈이 없는데 그냥 가겠다. 그럼 꺼져요 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자세가 근데 저희는 이렇게 문화를 좀 바꿔서 지금은 좀 안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 가르쳐야지.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러니까 뭐 하나 쉽지 않았어. 같은 상황이네 같은 그러니까 상황. 저는 담당 교육자들이 진짜 쉽지 않은 성도야. 뭐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랄하면 미워도 할 텐데 돈 봉투 딱 앞에 놓고 얘기해. 그치. 목사님 저 이거 아깝지 않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언에 힘이 실리는 거지. 맞아. 왜냐면 뭘 많이 하니까. 그렇지. 그러네요. 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나요? 자, 훈련하면 또 우리 YQ체. 그쵸. 루틴하면 YQ체. 어떠십니까? 저는 뭐 일단 술을 끊은 지 1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충동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있는 충동들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쑥불쑥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뭘 사고 싶다든지 누구를 욕을 하고 싶다든지 패고 싶다든지 이탈 행동을 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충동들을 요새는 좀
명상을 하고 있어요. 명상이 실제로 충동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묵상이 아니고 명상? 우리는 묵상하고 명상 약간 구별하지 않나? 명상. 그냥 명상? 묵상은 뭐 그냥 명상을 해요. 근데 확실히 명상을 하면은 전전두엽이 자극이 되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가 피가 도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전전두엽이 피가 돌아야지 그 의지랑 연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명상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전전두엽 활성화 시켜가지고 몸을, 그러니까 전두엽 중에서 더 앞에 있는 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이마 뒤에 있는 거라며. 맞아요. 그래서 이마에 털이 없는 게 열을 식혀주려고 그런 거래. 그러니까 약간 우리 몸의 CPU 같은 거죠. 그래서 하면은 이게 원리가, 몸이 긴장이 되면은 몸과 뇌는 서로 상호작용해서 몸이 긴장, 머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몸이 긴장되지만 반대로 몸이 긴장이 되면은 머리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추얼한 거지. 그래서 몸을 긴장을 완화시키면은 뇌의 스트레스도 해소가 된다는 거지. 그게 명상의 간단하게 설명한 원리거든요. 근데 확실히 하고 나면은 그런 생각 중, 그런 명상을 하면서 떠도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러고 그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확실히 그 충동성이 낮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요. 저 기도나 큐티도 매일 하고, 그리고 뭐 운동도 하고. 저는 그런 그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살자주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울 수 있는 부분 채우자라는 주의이기도 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합니다. 네. 맞아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 그 멍때리기 대회? 생각에서는, 멍때리기는 명상이랑 또 다를 거 아니야. 거기는 진짜 생각을 안 하는 거라며. 근데 그것도 근데 비슷한 효과긴 하죠. 하여튼 몸을 이렇게 이완시키니까. 예, 그렇죠. 근데 멍 때리기도 사실 멍 때린다는 거 하지만 그것도 명상일 수 있어. 명상인 거예요, 사실. 명상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주변에 있는 애가 자기는 멍 때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한대. 그러면 제 마음은 거지. 아무 생각을 안 할 수 있어? 뇌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데 아무 생각을 안 한다고? 이게 어디 뭐 MBTI 나왔는데 N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래. 아무 맞아요. 생각을 생각 안 없이. 하라고?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건 뭘 하는 거지? 좀 그래서 좀 저는 명상 뭐 그런 멍 때리기가 되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생각이 많더라도 가능한 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냥 정리가 돼요. 맞아요, 네. 맞아. 그래서 그 생각들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왜 이런 감정들이 느꼈는지. 뭐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도 비슷한데, 기도하는 건 다른 게, 기도 막 애원을 하고 그런 거고, 근데 명상은 그냥 방목을 하는 거예요, 생각들을. 네. 그러다가 보면 정리되는 것도 있고, 뭐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 근원을 찾아서 헤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특히나 현대인들, 여러 가지 자극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한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전두엽 대신 편두체가 발달하고 그 자극이 되거든요. 근데 편두체가 자극이 되면은 여유가 없어지고 항상 그냥 문제 해결에 급급해지고 급해진 거야,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고. 그러는데 명상을 해서 한번 이 리프레시를 하면은 오히려 더 여유가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높아진다. 아, 제 동생을 절로 보내야 되나요? 필요해. 좀 절을 안 가도 돼. 그냥 혼자 있어서 가만히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시간이 그게 필요한 거지. 혼자 하는 거가 안 돼,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그 템플 스테이 가면은 약간 강제로 그런 걸 시키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내가 템플 스테이 한번 갔다 오겠다고. 왜 했더니 나도 좀 멍하니 있어 보고 싶다 하더니 굳이 나한테 그랬는데 장난이긴 했지만. 처치 스테이는 없어. 처치. 아, 교회는 그래서 송치미 때 얘기하겠지만 시끄럽게 하잖아요. 기도회를 물론 참 오늘 좋아하잖아. 오늘 필그림으로 저희 간 분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갔다 온 사람으로서는 약간 그런 템플 스테이 때 갔다 와 보고 비교해야 될 것 같다. 네, 일단 박모찌님은요?
네. 저도 훈련은 사실 하기 싫어도 하는 게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장치들, 루틴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YQ채님이랑 비슷한 맥락일 수 있긴 한데, 저는 영과 육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밸런스 있게 잘 내가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잡생각이 많아지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나 하면은 일단 산책을 가려고요. 그래서 좀 휴대폰 안 보고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작은 명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하한이랑 대화할 거 생각나면은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는 건 좀 미친년 같으니까 마음속으로 하한이랑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걷는다든지, 막 또 최근에 플라잉 요가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육을 좀 통제하고 단련함을 통해서 좀 자신감을 얻는 거죠. 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면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좀 가져가려고 훈련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큐티도 그렇고, 뭐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매일 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네. 저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제가 그런 걸 잘합니다. 그래, 둘이 부부인 게 참 다행인가 싶다. 내가 YQ차랑 결혼했으면은 이혼 강남. 나를 혐오하고 나는 싫어하고. 최악의 궁합이.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먹고 살라니까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냥 저의 본체는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Right now. 지금 지와 이건데 그래. 좋아, 우리 빠르게 내일 가. 만나자. 근데 내일의 지연이가 안 만나고 싶어. 그러면 잊어버리겠는데 책임감이 높으니까 나가긴 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가면 또 되게 신나. 나가면 또 제일 신나게 놀아. 이런 사람. 그러긴 한데 저는 좀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두 분한테 비교되고 좀 그런데 좀 짜잘한데 그냥 옛날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네. 저는 제가 매주 교회를 가는 거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해본 취미도 없을 뿐더러 꾸준히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 많고 게으르고 술 먹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친구 많이 만나러 좋아하고 TV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매주 교회를 너무너무 당연하게 가는 게 하나님 계시는 게 맞나 보다라고 제가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영적 침체기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가자. 그래서 멱살 잡고 내가 나를 멱살 잡고 교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제가 좀 하나님한테 빡치고 화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인생 최고로 주중 예배를 많이 갔어요. 수요 예배는 할머니들만 간다고 생각했거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제일 많이 갔어요. 물론 가서 엄청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지만 그냥 가는 거야 일단. 그냥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 하겠다. 나는 이거라도 하겠다. 뭐 그러다가 또 오늘의 지연이가 갑자기 삘 받으면 기도도 하는 거고, 그죠? 오늘의 지연이가 뭐 내일 기도원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볼 수도 있고 새벽 예배도 여러 번 마음 먹었어요. 뭐 한 번밖에 안 가서 그렇지만 거의 새벽 예배를 월요일만 가. 화요일부터 못 가. 그랬죠. 그래서 훈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 저는 이거밖에 없네요. 뭐 큐티를 열심히 하겠다. 1년 구독을 하면 뭐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내년에 또 볼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그 큐티. 또 1년 구독을 또 했죠. 책이 쌓이고 있습니다. 큐티 어디 거 하세요? 뭐 생명의 삶? 누가 그거 한다고 해서 그걸 샀는데 네. 한 권에 2달치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읽는 걸로 해보자라고 하는데 잘 안 읽고 있고요. 저희 이제 그러니까 그룹 저희 모임에서 목장에서 그날 담임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듣고 그걸로 뭐 그 본문이 있잖아요. 로마서 3장을 통으로 하니까 그 중에 자기한테 와닿는 말씀을 적어 필사를 해서 사진 찍어 올리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해요. 왜냐면 그 말씀을 일단 다 들어야 돼. 새벽 말씀을 들으면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하시거든요. 그걸 듣고 오늘 로마서 5장이었어. 5장을 내가 다 읽고 그 안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적어야 되는 이 시간을 내가 확보를 못 하더라고요. 바쁜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안 하고 있죠, 열심히. 전 그런 사람이에요. 멋져.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예배가 더 중한 것으로 변화된 체험이 있었나요? 제가 이제 3번 아까 얘기한 거 약간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은 예. 교회,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게 무조건 교회를 가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집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네. 뭐 사무실에서 신호회를 드리고 뭐 혼자 아침에 큐티하며 예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 물론 뭐 삶이 예배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예배다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이제 내가 딱 주일에 예배 아니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내 몸을 그 공간을 갖다가 놓고 드리는 예배라고 따졌을 때 그냥 제가 꾸역꾸역 그 은혜의 자리로 갔을 때 네. 진짜 몇백 번은 들었을 내가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몇백 번을 들었을 그 성경 구절에 갑자기 제가 진짜 완전히 정말 전기 충격 받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막 눈물 줄줄 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전혀 그걸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그 문제가 해방되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아 물론 제가 이제 막 응답을 구하고 지금처럼 제 동생 뭐 주식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다시 FDA 승인이 나게 이런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바라는 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랑 취향이 달라갖고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게 되게 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예배를 가야지 내가 지금 방향이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안 맞는 것 뿐이지 물론 나는 아직도 이게 너무 하고 싶지만 일단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두시는 이유는 지연이가 괜찮을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니까 저한테는 예배가 중요한 것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냥. 그 예전에 있던 그 설교였는데 얘기한 거 같아요. 그 여리고성이 7일째 무너질지 8일째 무너질지 네. 몰랐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 나도 그게 오늘일지 그게 다음 주 예배일지 혹은 주중에 수요 예배일지 금요 예배일지 내가 모르거든. 그래가 나를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 그래서 저는 예배가 중요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때 이 말씀은 탕자 비유였어요. 두 아들. 그거 들을 때 완전히 다 쪼개졌거든. 제가 동생을 미워했거든요. 맞아요. 동생 항상 싫어했잖아요. 이기적이고 우리 엄마가 공평하지 못하고 내가 늘 피해자인 것 같고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아니 탕자를 한두 번 들었냐고. 근데 그 큰아들 장자 그래서 그게 옛날에 이제 장자가 장녀네 장녀. 탕자의 탕자 얘기가 아니고 그게 두 아들의 이야기라며. 그래서 저는 내가 장자로 내가 이랬구나. 그러다 그다음부터 동생을 안 미웠다는 게 아니라 엄마를 안 미워했어요. 동생은 계속 미웠고. 요즘에 더 미울 수도 있겠네. 아니야 아직은 조금 불쌍해. 아직은 조금 불쌍해. 연민. 연민으로. 돈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네, 박모진님은요? 하나님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변화되었겠죠?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변화되었겠죠 저는. 더 중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정말 제 삶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지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예배 당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또 그죠? 그쵸. 그렇죠. 네. 설교 시간 딴 생각 막 하고 있고 매로 딴 생각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늘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자막을 하니까 먼저 가잖아. 하나님 제가 오늘은 피조물로서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딴 생각해요. 어쩔 수 없나 봐. 그런 것 같아요. 타고 난 게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좋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아. 예. 네, 와이큐체님은요? 예배가 더 중요한 거. 중요하긴 해. 옛날에는 예배 막 찾아가고 그랬는데 사실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를 예배만으로 생각하기는 편협한 것 같고. 맞아요. 그냥 삶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하죠. 많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인식을 하죠. 인식을. 그래서 어딘 공기처럼 존재하고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그분의 진한 향기가 나니 잘 해보자.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것도 그 연장 저한테도 좋은데 뭐 그게 그분이 바라시는 뜻이라고 제가 뭐 믿으니까 그게 저는 삶의 예배 측면에서 그걸 중시 여겨요. 예. 사실 뭐 교회 예배는 뭐 주일 성도 솔직히 저한테 있어서는 굳이 뭐 교회를 못 나가면은 인터넷 예배 드리지만 저한테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예. 뭐 그래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물론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제일 좋죠. 교제 나누고 그런 게 좋은데 그보다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일상이나 네, 그 예배당 외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쵸. 나 이게 두 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꼭 송설사 시간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보면은, 와, 나는 저 나이 때 저런 생각을 했었나? 뭐 이럴 정도로 좀 부러운 부분들이 있어, 좀. 두 분을 부러워하세요. 보면. 왜냐면 내 주변에도, 저희 두 사람의 내가 나이를 여기서 깔 수는 없지만, 57세 아니에요? 당신들 나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저렇게,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 좀 하거든.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답 얘기하고 뻔한 얘기하는 거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게 누가 들으면 뻔한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이 두 사람을 아니까 그렇지. 아 이게 되게 진짜 대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드네. 맞습니다. 그래요. 제 나이엔 더 멋진 사람들이 되겠네요. 그러려고요. 내가 지겄네. 따라잡히겠네. 아, 큰일 났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아, 제가 이거 답을 못 썼어요. 답을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질문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아, 난 준비가 안 됐나 봐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거다. 예수님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예. 자랐다고 하실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 이거는 그냥 혼자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놨겠지. 갔는데 뭐 거적대기 누르고 길 밖에서 뭐 노숙자 생활 하겠어. 그것도 나쁘지 않아. 천국의 노숙자. 아이 그 천국에 그잖아. 뭐 노숙자고 누구는 뭐 왕관 쓰고 있고 누구는 뭐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이것도 그럼 거기가 천국이냐?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거 나 진짜 좀 별로야. 그것도 올라가면 난 평등해지는 거 아니야? 가면은 내가 아브라함하고 동급 아니야? 그지? 그런 걸 하죠. 근데 막 제가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던 적 상상을 해본 거예요. 전 N이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의 상급이 뭘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같은 오리고기라고 해도 학교 급식에 나오는 오리로스로 오리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베이징 덕으로 오리를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오리여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다르잖아. 그 오리고기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늘의 상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려본 기쁨이 누구나 이 그릇에 다 꽉 찰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그릇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네, 나는 이 기쁨이 하나님하고 누려본 기쁨이 아주 꽉 찬 기쁨이야. 이게 정말 나는 구원이고 만족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정말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는 그렇게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그 정도의 그릇을 가지고서는 사는 것도 만족스럽잖아요. 그렇지.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간장둥지가 아니라 대야야. 근데 그 대야로 내가 찰랑찰랑거리고 끝까지 올라온 그 행복을 누려봤어. 기쁨을. 그러면 하늘에 가서도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하늘의 상급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간장종지인 사람이 대화를 부러워하는 건 안 돼. 모르죠. 그걸 몰라야지. 왜냐면 마음이 어렵잖아. 간장종지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간장종지는 간장종지로서 100% 행복하면 되고. 그쵸. 네. 세수대야는 세수대야로. 네. 그러면 차라리 괜찮아. 모르면 행복하면. 내가 간장종지여도 괜찮은 거야.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네.
네. 100%. 거기 채우는 거지. 그치. 100%인 거죠. 그냥. 그냥 그런 얘기를 좀 비슷한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겠지만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농도가 좀 다르지 않겠냐. 그러면 나는 1% 갖고 뭐 슬픈 거예요. 막 이랬더니 아유, 뭐 천국은 안 그럴 거야라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피라미드식이고 약간 계량을 하고 이게 좀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와이큐차님은 영원한 집에 들어갈 준비 됐어요? 아직 분양만 받았습니다. 다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다 안 지어졌어요? 지금 죽으면 안 되겠네. 그러다가 지금 죽어버리면 거기서 노숙자 생활하면 잠시 아니면 어디 딴 데 월세방에 들어가든지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서 월세 30에 보증금 1000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 또 빌리고. 저런 생각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참 특이한 사람이 저 사람도 보면. 특이한 사람이야. 저는 간장종지로는 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 지금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경험한 그걸 기억하고 자꾸 연습하며 산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조금 더 사이즈 업을 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지금 죽어도 가겠지만 조금 사이즈 업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네. 설교 나눔지에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는 막 주님 이러고 기도할 생각이 없어서 안 했는데 기도문이 참 아무래도 이 설교자 목사님이 본인이 설교하시는 걸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놓으신 거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자신의 영혼이 황폐케 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낡아지는 겉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는 잠시 사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식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를 더 중하게 여기고 어떤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하소서. 네, 요것만 기억해도 설교를 다 들은 거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송설사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박모찌님? 네, 오늘도 은혜로웠고요. 녹음은 잘 된 거죠? 녹음 잘 됐고.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한 번 더 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좋았습니다. 네, 와이큐체님은요? 저도 간만에 송설사를 하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그 내 삶의 우선순위나 뭐 그 하늘의 집 그리고 믿음이나 뭐 예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좋았고, 그리고 아까 그 송시민님의 그 동생분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리네. 안타깝네. 네, 그래서 마침 또 비슷한 설교를 이렇게 고른 게 된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잘 그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말씀 듣고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